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고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우리가 귀한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어쩌면 명령조와 같은 말씀이지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우리도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필요가 다르고 또 요구나 만족이 다를 것입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명예나 권세나 그 어떤 것보다도 당장에 먹을 수 있는 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현실이지요. 또 병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질병에서 치료받아 과거처럼 강건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아마도 눈이 번쩍 뜨일 것입니다. 무력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고독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범죄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길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배가 고프고 병들고 무력하고 고독한 사람, 절망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이 사람의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 예수 안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강건함과 부요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치료에 강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죄 용서함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 어디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바로 그런 풍경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정문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이 앉아있는 뜰,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바로 그러한 문들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는 바로 그 문이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나면서부터 앉아서 안진뱅이가 된 구걸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야 만약에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린 역사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문둥병과 같은 고칠 수 없는 그야말로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이야기들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쳤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병을 고쳤더라고 하는 병 고친 이 결과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만을, 병 고쳤다고 하는 이 자체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인생의 구원의 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에서 볼 수가 있다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불구자 안진뱅이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그가 자라면 어린아이들이 한 100일쯤 되면, 100일쯤 되나, 이건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잘 아는 것은 우리 반주자 곽세란 집사일 텐데, 아이를 낳으면 며칠 후에 이놈이 뒤집으려고 그래요. 100일쯤 되면 지가 뒤집으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돌만 지나면 참 억울하긴 하죠. 송아지는 낳자마자 뛰잖아요. 이 인간은 1년 동안은, 인간은 그러면 우리 그 준율이가 좀 기분 나빠할 텐데, 사람은 돌이 돼야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집을 보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또 그렇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하죠. 우리 아이가 어머니 지가 뒤집었어요.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보내줍니다.
더 뭐 잡고 부들부들 떨고 일어섰어요 하고 마치 뭐 자기만 그 귀한 것을 얻은 양 이렇게 합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는 모습을 보면 한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낳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아이가 자라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뻐합니까?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비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거나 걷거나 뛰기도 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타들어가겠습니까? 평생 부모의 가슴 속에 찔리는 가시로 남아서 평생을 눈물 짓게 할 이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뛰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 다 어쩌면 이와 같이 안진뱅이 같은 이런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그러한 어떤 불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쯤 되어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남들은 뛸 때 뛰지 못하고, 저희 친구 중에 그러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올 때에도 억지로, 옛날에 학교는 왜 이렇게 계단이 많습니까? 친구들은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체육을 하는데 이 학생은 이 친구는 교실에 앉아서 뛰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을 뛰고 달리고 하는 친구들이야 모르지만은 창문을 앞에 두고 뛰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그 본인의 마음이야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집사님이 서울의 어느 교회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꼼짝을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놨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고 정신은 멀쩡한데 화장실도 못 가지요. 어디 걸어갈 수도 없지요. 여러분, 가려워도 긁을 수도 없지요.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며칠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보름이 정도가 되도록 움직이지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분에게가 찬송을 부른들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을 전한들 그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니까. 며칠만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돌아서는데 정말로 내 가슴도 답답합니다. 며칠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 정말로 그런 답답함이고 괴로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옮겨주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태의 몸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괴롭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큰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작은 죄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면 인생에게 죽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많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증명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은 이 세상에 왔다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죄의 값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 속에 살아가는, 얽매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인데, 어쩌면 이것은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 우리는 여러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평소에 이는 이러한 기적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제가 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 선교사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그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고려 고신측 대학을 나왔습니다. 고려신학, 부산에 있는 고신측 대학을 나와서 이제 신대원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주 고신측 신앙이에요. 보수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앉아서 농담도 잘 하지도 않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들 아주 거룩한 그 모습 자체, 그런 친구였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갔다 와서 이제 만날 일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프리카 가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될 때까지 그럼 뭐 하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을 체험했냐, 그렇게 묻진 않았어요.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내가 고신측 아니냐, 말씀 위주의 신앙,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대학원은 우리 총신을 했지만은 아프리카에 가보니 아이들이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이만해가지고, TV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기 머리를 가누지 못할 그런 아이가 교회를 왔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대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대요. 며칠 있다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어가지고 우리 아이 머리가 낫다는 거예요. 무릎이 이상하게 튀어나와가지고 혹을 하나 달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이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기도해 줬더니 또 그 아이의 무릎이 낫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배가 이만큼 나왔더래. 임신한 10달쯤 되는 그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터질 것 같더래. 왜 배가 이만큼 나오면요, 피부가 늘어나면 피부가 갈라지잖아요. 그 남자들은 모르잖아.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배가 갈라져가지고 터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비주의적인 목사도 아니고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만 해주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줬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외면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적을 포기하고 있다. 어떤 교인이 몸이 아파서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기보다는,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픈데 이런 병을 고치려면 어느 병원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한국은 또 기도 안 해도 돼. 왜 그러냐? 병원들이 하도 좋아가지고 병원 가면 다 나으니까 기도할 때는 째지는 않지만 병원에 가서 째고 고치긴 해도 다 나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마 이것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이었겠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포기했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있지 않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이야말로, 이것이 여러분 회복된 인생의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가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아픔이 낫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부모의 마음이야 어딘들 그 아이를 데리고 안 가봤겠습니까? 뭐 옛날에 보면은 아주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용하다는 한의사를 찾아가고 침을 맞추고 뜸을 뜨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고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도 다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단 자기의 지금 현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으로 던져주는 한 입 두 입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이요,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이렇게 참호 속에 앉아서 빵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빵을 뜯어먹고, 어디서 폭탄이 터지면 빵을 먹다 말고 꼭 숙여요.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그 빵을 먹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빵을 먹고 있냐? 전쟁하는 군인이. 여러분, 그러나 전쟁하는 군인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군인은 빵을 먹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겁니까?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빵을 먹고 있는 겁니까? 그 빵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전쟁을 하기 위하여 빵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지요.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냐? 맞나요? 근데 왜 비웃습니까? 아침부터. 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는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응? 입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목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배운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면 오늘 교회는 이러한 사람에게 진정한 필요를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돈이나 빵을 제일로 생각했던 사람,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하는,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그는 해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제시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오후에 나가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하셨는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아갑니다마는, 우리가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을 제시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안진뱅이를 성전 비문에 앉혀놓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와의 모습, 오늘날의 교인의 모습과도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처음 본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쳐다봐라. 여러분, 이 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얼굴빛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서울에 있을 때 보면은, 옛날에는 그 서울 지하 차도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그런 앉아서 구걸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 육교 위에도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로 다리가 불편한데도 육교 위에 올라와서 앉아 있어요. 지나가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올라왔냐. 시장에 가면 그 두 다리가 없어가지고 무슨 이 고무 타이어 그 고무로 해가지고 밑에를 대고 이렇게 그 팔로 밀면서 가는 분들 있지요. 그렇게 왜 구걸하는 분들이나 또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꼭 왜 하필이면은 찬송가를 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에 찬송 소리 나는 거는 꼭 그분들인 거예요. 두 다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 짐을 밀고 가면서 찬송을 틀어놓고 어떤 분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발자국을 들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잠깐 멈추고 자기의 구걸하는 그 통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것으로 기쁨을 삼을 수밖에 없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어색한 것 아닙니까? 불편한 사람이 고개를 들고 베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주시려나 라고 쳐다보았더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면 거기까지만 본다면, 아니 날 쳐다보라고 하면서 줄 게 없다면 왜 그럼 힘들게 나를 자존심 상하게 쳐다보라고 했느냐.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주노니 너는 걸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걸어라.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여러분 여기 아니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마는, 이 베드로가 예스냐 노냐 할 때에 이 노한 베드로의 이 행위 때문에 여러분 그는 바로 그가 지금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물론 베드로와 요한 그때를 말하지요.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은과 금은 교회마다 풍성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동력이 떨어져 버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외모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상실하고 어쩌면 은과 금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이 교회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멀리 있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점심을 잡수고 드시고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 저녁 때까지 우리 집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교회도 가 계시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럼 우리 집에서 그럼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날마다 제공해 드렸느냐? 아니지요.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교회에서 점심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그때는 은과 금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은과 금은 풍성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상실한 이 믿음이 아닌, 이 사람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 예배당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제대로 찬양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물론 찬양이 꼭 노래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며, 그야말로 우리가 귀동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동냥을 해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귀동냥을 통해가지고 찬송도 배웠습니다. 귀동냥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부르는 이 찬송은 귀동냥으로 들었던 찬송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어선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도 일어나 걸어가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여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일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안진뱅이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